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아침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더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갈 가치가 있을 때 그 의미가 있고 생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최한여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아이들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손녀 아이들이. 그래 마침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할머니의 방에서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은퇴 권사로서 이제 그 행사했던 사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같이 앨범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퇴할 때 저희들이 금가락지하고 또 은퇴패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 해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아마 권사님이 한 달 전인가 그 손녀딸이 희진인데 그 아이가 잘 나오다가 이제 이사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좀 나오지 못하는데 그 아이한테 권사님이 그런 유품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가락지도 그 손녀딸에게 주면서 내가 이게 은퇴할 때 교회에서 내게 준 선물이다. 네가 보관을 해라. 뭐 그러면서 그 손녀딸에게 그것도 주고 뭐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줬대.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에 이미 정리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또 그런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아이들 보니까 그냥 뚱뚱 붙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장례식을 마치고 와서 이제 한 4시 정도에 제가 갔는데 그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생의 의미가 있고 그 사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의욕이 생길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한여 권사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세상을 뜨기 전까지 그 동익이하고 희진이라고 같이 데리고 있었던 손주와 손녀딸 그 아이들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어릴 때 봤는데 그 아이들 다 권사를 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직장을 생활하니까 권사님이 다 키우시다시피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할머니 있지만 엄마와 아빠 같은 그런 부모님과 같은 분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아마 그 권사님이 젊어서 혼조 되시고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생이셨을까. 뭐 이 땅에 일가 친척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고 쓸쓸했을 텐데 그 손녀에 대한 그 기대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제 해주고 왔습니다만은 사람이 무엇을 붙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활력이 있고 삶이 소망이 있고 삶의 힘이 있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붙들 게 없어서 그래요. 붙들 게 없다는 말은 뭡니까?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는 거죠. 살아야 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8월 한 달 동안 무덥고 어떻게 보면 힘든 가장 계절인데 지금까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남은 8월 한 달이 더 더울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다가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요. 비전이 있어야 돼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요즘 말하면 꿈입니다. 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래서 묵시란 말은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묵시인데 이게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야 한다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공부하게 될 때 어떤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첫째합니다. 시간도 계획표도 딱 정해가지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는데 그 남편이 파산을 해서요. 저 포항에 살다가 제가 있던 그 교회 이 근방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은 지방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오갈 곳이 없으니까 그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그랬을 텐데, 결국 파산을 해가지고 공장을 조금만 가다가 망해서 아빠는 올라오지 못하고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연년생인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어디에 사냐면 주유소, 이 주유소 방을 하나 줘가지고 주유소에서 그 뒷방에서 이 두 아들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서 이제 신방을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있는데 그 아이 책상 앞에 서울대 종교학과, 서울대 신학과라고 적어놨더라고. 서울대 신학과. 그 아이가 목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인데 신학과는 없고 종교학과는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들어갈 때는 신학과도 생길 거예요.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서울대를 갔더라고요. 이 꿈이 참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사실 그 뒤에서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거 엄마가 밥 해주면서 청소하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주의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봐. 보여준다는 게 계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한 약속.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 될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이 많은 자손만 주는 게 아니라 뭇백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브로 바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땅을 내게 주겠다. 내게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한 평이라도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땅 없는 사람들 이 땅에 많잖아요. 내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그뿐 아니라 세 번째 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자식도 주시고 땅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복이 너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로 인해서 백성이 복을 받는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고향을 떠난 거죠.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비전을 붙잡고 바로 한 달 힘들지만 더위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붙잡을까?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인가?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치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75세거든요. 오늘날 75세, 과거에는 물론 달랐지만 그때는 100세 이상 사는 데니까. 그러나 이 75세라고 하는 나이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옆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 의미 있는 삶을 그가 살아야 되겠구나. 1943년생인 이경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경숙 권사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되었을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던 분이죠. 여자분이죠. 그때 당시 이분이 숙명여대 총장이었는데 여러분 숙명여대 역대 다학도 마찬가지죠. 숙명여대에서 16년간 총장을 했어요. 국회의원도 한 번 했고요. 그 중간 4년 4번 연임을 했어요. 4년이 임기인데 4번 연임이니까 대단하죠. 이런 총장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물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숙명여대가 얼마나 큰 대학입니까? 근데 이 숙명여대 총장으로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숙명여대가 땅만 덩치가 땅이 배가 2배가 커졌습니다. 모든 것들. 그 숙명여대가 이화여대하고 쌍벽을 이루는 여자 대학이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숙명여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업을 유치하고 여러분들 아마 숙명여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앞에 가면은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구로 그 교문에 저희 들어가기 전에 정문 앞에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몇 억짜리 그 교문인데 그것을 제작하는 회사에게 그 회사가 그걸 기증을 해줬거든요. 기증을 해주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거기다 성경 구절을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2군데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학교하고 숙명여대 합격을 한 것입니다. 서울대를 갈 것인가 숙명대를 가실 것인가. 숙명대학교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숙명대학교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학교에 오면 전액장학금을 그리고 유학을 보내주겠다. 그 유학을 다녀온 해에는 너를 우리 대학의 교수로 임명하겠다. 이것이 그 이경숙 소녀에게 학생한테 제안한 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대학을 가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느 대학? 당연히 서울대, 숙명여대하고 서울대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만 하더라도 정말 그룹으로 나눈다면 숙명여대는 저 밑으라면 서울대는 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 서울대 가기를 바라죠.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사숙고했던 이 이경숙은 숙명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사실 실제 그가 와서 교수가 되고 마침내 4연임이 나는 4년씩 4번이나 연임하는 숙명여대 역대 가장 위대한 총장으로 교수로 남고 지금 명예교수로 지금도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가치를 붙잡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 자식은 없지만 조카의 이리까지 모든 가수를 이끌고 가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75세 나이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가치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붙들고 고향을 기꺼이 떠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냥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은퇴를 해도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유정걸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간다에서 7년 선교 농장에서 일하다 왔어요. 이분이 원래 이제 병원 관계에서 그 연구하는 그런 계통에서 일을 했던 친구인데, 이제 그 안양에 가면 샘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샘병원에서 선교사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 병원에 가라. 왜냐하면 샘병원에서 세계 여러 곳에다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다가 지어놓은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병원 선교사로 가게 되면 매월 300불인가 3,000불인가씩 이렇게 한 300, 그때 당시 환율을 따지면 300 몇만 원씩 매월 지원해 줄 테니까 그리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농업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샘병원 원장이 소개를 해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분은 서울 농대 나오시고 서울 농대에서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생물학을 연구하고 서울 농대에서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센트리올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센트리올 창업자입니다. 창업자, 공동 창업자. 그래서 센트리올에서 나오는 주식도 있고 그래서 수백억대 재산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무엇을 하니까 장로님이신데 그곳에다가 땅을 수백만 평, 350만 평이라나요? 우간다에 350만 평인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도 여러 군데다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생이 지금 80 몇 세인데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물론 있기 때문이겠지만은, 여러분 80 몇 세 되시는 분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농장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원주민들 150명이 150명. 그들에게 농업 기술도 가르치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떤 가치,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연금이나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놀러나 다니고, 그게 인생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힘들고 어려움이 좀 있지만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내가 잘 살았다, 돈 좀 있다고 먹고 놀고, 이게 아니고 정말 무엇인가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생명 거두는 그 순간까지 가치를 붙잡아야 돼. 그래야 그 인생이 멋있고 그 인생이 의욕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8절 이하에 그랬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을 옮겨. 땅을 주시겠다 하면 어떤 정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으로 가사 저곳으로 가라. 사실 아브라함은요 떠돌이였어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녔거든요. 베두인, 목축하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세의 아들 낳지 않습니까? 그런 정착해 본 적이 없어요. 이리저리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끌리심을 받아가지고 돌아다녔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거주할 내 집 하나 없고 내가 거처할 만한 마땅한 정착할 만한 곳이 없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올세방에 살아도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 조금 전에 그 장로님 이야기했지만, 남들 같으면 수백억 재산도 있고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 거기에다 돈. 거기서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없대요. 별로. 그들 인부들 150명 여러분 개척하는 건데 10년 됐다는데, 그 농장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가꾸는데 얼마나 많은 그 미개한 지역에
그 돈이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그게 있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사서 고생하는 거죠.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80이 넘은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90을 앞두고 있는 분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지 안겠어요. 그런데 안주하는 삶. 우리 가장 불행한 인간이 누구냐?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방에 복 밖에 가지고 사는 사람 그렇게 안타까워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활동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비전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통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살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 두 번째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 가치. 그리고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8월 한 달도 휴가철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행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시간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누구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8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